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인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인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간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정말 비폭력의 이 평화를 주장하면서 인도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신적인 존재지요. 그리고 세계 평화의 참 기초에 틀을 놓았던 이 간디라는 분은 모든 역사 속에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간디를 빼고 말할 수 없고 간디는 인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근데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우리 서울 동로에서도 얼마나 많이 가서 교회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인도는 종교가 힌두교가 국교입니다. 거의가 힌두교의 나라인 것이죠.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기타 종교는 아주 소수로 조금만 있긴 있지만은, 근데 이 인도를 말해줄 때에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어떤 TV에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인도라는 나라가 지저분하기는 그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들은요 길거리 가다가 아무데나 그냥 대소변을 보는 그런 나라예요. 중국보다 더 더러워요. 뉴델리라고 하는 그 도심은 좀 낫겠지만은 웬만한 지역은 정말 지저분하기가 그지 이럴 데가 없어. 그런데요 겐지스 강에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이 겐지스 강, 이 인도의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려지는, 인도의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려지는 만큼 신성화되어져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시신을 거기다가 화장해서 이 강에다가 그냥 그대로 소각을 시켜요. 소장을 또 시키는 거죠. 그 행위를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인데, 이 시신을 화장시킬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시신을 강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 강에 어머니의 강이라고 그래서 시바 여신이라고, 그 시바 여신의 영혼이 깃들인 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시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신도 그냥 화장을 돈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강에다가 몰래 갖다 버려요. 그럼 그 시신이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까? 떠올라와서 강가로 밀려 나오게 되어지는 시신들도 있으면 개가 지나가다가 뜯어먹어요, 시신을. 그런 강에서 사람들이 또 뭘 합니까? 목욕을 해. 옆에서는 화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오만 오수 폐수들이 그냥 그 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그 강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깨끗한, 자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몸을 씻으러 통해서 그들은 깨끗함을 입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바 여신의 영혼이 깃드는 강이기 때문에 절대로 오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제 화장 행위를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거기서 몸을 씻는 것도 참 소위가 흉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유가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정말 구역질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물에다가 이를 닦는 그런 행위도 그냥 한단 말이죠. 게다가 그 물을 떠다가 마시는 사람들까지 있단 말이죠.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저 믿음을 정말 고쳐줄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우리 고민도 많이 해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저들의 행위,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고 보면은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 역사를 보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찬식이 문제였어요. 우리는 성찬식에 대한 이해를 그래도 지금 현대 사회 속에는 잘 하고 있지만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핍박을 받을 때에 성찬식을 이 카타콤이라든지 아니면 몰래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타콤이라는 것은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여서 그런 성찬 예식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지 좀 갖다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살은 내가 주는 살이다, 먹어라. 이 피는 내가 주는 피다, 마셔라. 이런 식의 이 성찬의 절차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라는 오해가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받을 당시에 굉장히 심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은 사람을 식인을 하고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죠. 또 우리 신앙의 안에서 보세요.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보세요. 저 마지막에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어떻게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붉은 색깔을 띠고 우리의 옷이라든지 몸에 묻으면은 붉은 형태로 아주 우리를 그만 굉장히 소름 끼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가 되는 찬양이냔 말이에요. 아니, 피가 우리의 옷에 묻으면 붉게 되어지지 그게 어떻게 희게 되어져?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겐지스강에서 그 화장을 하고 그 옆에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고 하는 그런 행위와 결국 비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아니, 믿으시냐고요? 아멘이냐? 아멘 맞아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대답은 할 줄 알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진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눈보다 더 희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 여러분들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뜨거움으로 아멘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들이 뭐 부흥사들이만 아멘 좀 하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시켜서 아멘 하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멘도요 강하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이 믿음의 확신, 성령께서 주시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죄사함을 입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삶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라고 생각들어요? 돈 문제입니까? 뭐 자식들 문제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고민들 가운데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삶 속에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손을 거쳐서 행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 번이나 생각해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고대부터 이 모든 인류는 이 피를 참 소중히 여겼어요. 피를 참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생명으로 보았어요. 뭐 프레이즈 교수라고 하는 인류학자도 있고 알렉산더 그레골리아라고 하는 그 인류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어떤 이 종교 의식들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95% 이상이 모든 종교는 95% 이상이 피 흘림의 제사를 다 지냈다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알렉산더 그리골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인류학자는 모든 이 종교 의식 가운데 피 흘림의 그
의식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인간의 피 흘림의 그 역사를 그 사람들이 그분이 다 연구하고 또 그 역사를 기록해내는 그 가운데 1300년경 멕시코에서 있었던 그런 예를 그분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유행병이 오거나 큰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누군가 이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신을 노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신을 달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경에 통해서 보면은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친 것은 이삭의 피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아브라함 당시에도 사람을 제물로 피를 드렸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위에도 예후의 딸, 그죠? 딸을 제물로 드리는 사사시대의 그 역사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제물로 피로 바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어느 나라에든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피로 드리는 것도 대부분이겠지만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멕시코의 1300년경에는 그때 이야기를 보면 이 환란 때 사람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아주 흠이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그런 흠이 없는 총각을 아주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잘생긴 총각. 저 같은 사람 젊었을 때 큰일 날 뻔해. 괜히 웃으시네. 근데 가장 잘생긴 총각, 몸으로도 흠이 없는 그 총각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총각에게 모든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이제 해주는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치게 되는 그날 이 청년을 발가벗겨서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먼저 외치죠. 내 죄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밑에 있는 군중들도 가지고 가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이 청년이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칼을 그 젊은이의 가슴에 꽂고 배를 가르면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피를 신에게 바침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사하여졌고 이 환난과 또 이런 모든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신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의 부분들이 동물로 전이되어졌을 뿐이지 이런 피의 제사는 우리나라도 샤머니즘 쪽으로 많이 했던 그런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가장 아주 용한 동물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닭입니다. 닭 피를 뿌리면은 귀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깡촌에 시골에 가면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것도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닭을 목을 쳐서 닭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성경 안에서 드러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볼 때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분명히 피가 너희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전통이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가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 전해져 오던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없이 사함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피 흘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흘리는 그 행위를 했는데 양과 염소를 잡아 드렸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그 짐승들을 잡아 피를 제단 가운데 뿌렸던 것이 바로 제사 행위의 그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제사, 피 흘림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요, 또 제물이 온전하지도 못한 것이고, 또 모든 죄를 다 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너의 죄를 그 제사를 통해서 피를 뿌리면서 받아주시긴 하시지만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제사로 그 모든 행위들이 완성이 되느냐, 완결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간단하게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은 양과 염소로 드리는 것은 이게 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드리는 피는 내가 더 이상 받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질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 포도주로 언약을 하시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고 그 제물이 완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의 제물 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의의 완성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 베푸신 가장 큰 주님의 그 사랑이 담긴 그 보혈이기에 완벽한 거예요. 제물도 완벽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물이 완벽한 것이고 그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시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낸 그 보혈이 오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그 찬양 안에 여러분 우리 그 고백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구름 넘어 계시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천국은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이 유한하니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육체가 무너져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고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이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 5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져도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지지 왜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을까? 표현이 참 더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기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휘장을 찢어서 아무나 나아갈 수 없던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역사하신 그 보혈의 능력,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 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고람되어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자꾸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여기 성전, 우리 신답 성전에 가둬두고 자꾸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늘 높은 곳에 있든지, 저 바다 끝에 가든지, 땅 밑에 깊숙한 음부 속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로 힘입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가장 가까이 보좌 가운데 앞으로 나오게 하신 그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형통한 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김도훈 교수님, 이 목사님이라고요. 제 친구 교수님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교수님이라고 나왔는데 2003년도에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그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찬양 사역을 이제 그만둔 시점에 이분이 그걸 써서 저도 그 곡에 그렇게 많이 부르지도 않았는 그런 곡이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 곡을 짓는데 그 고백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참 환상 가운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옆으로 뭐 물방울이 큰 게 뚝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더 가까이 가서 싹 보니까 그게 물이 아니라 핏방울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이면서 거기보로 핏방울이 점점 더 강해지더니 그것이 폭포수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그 보혈의 폭포수를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환상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에서 바로 깨어나서 녹음기를 들고 작사 작곡을 그 자리에서 해낸 곡이 바로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그 찬양이에요. 또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가 오직 이 보혈의 능력, 이걸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순절을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어떤 제가 가르치던 청년에게 귀한 가방 하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방이 제가 이 뒤에 고릴라가 이렇게 달려있는 한 2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청년한테 외국 갔다 왔다면서 선물을 주길래 그 가방,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가방 같아서 줬지요. 근데 그 가방에 고릴라가 이 가방보다 너무 커서 덜렁덜렁 거리는 게 배기가 싫어. 그래서 가방을 그 고릴라를 띄워서 그냥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와서 아빠 이거 짝퉁이래. 무슨 뭐가 짝퉁이냐 그랬더니 고릴라가 안 달려서 짝퉁이래. 그게 이제 뭐냐면 키플링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키플링이라고 하는 가방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명품 뭐 샤넬 뭐 구찌 뭐 또 뭐 프라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때는 키플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눈이 특히 여자들은 눈이 반짝대어 가지고 키플링 찾던 그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항에 나가 보니까 키플링이 그냥 막 많이 그 면세점에 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럼 진품이었는데 고릴라 하나 뗐다고 짝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냐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신답교회 교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성전의 뜰을 밟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고릴라 하나가 빠지니까 짝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품이었는데 짝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는데. 근데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 왜? 그 키플링을 대표하는 것이 그 고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요 대표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빠져있는 신앙인들은 짝퉁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모든 면에서 봉사를 잘하고 다 잘해도 그 보혈의 흔적을 가지지 않은, 보혈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인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보혈의 능력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또 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신답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이루고 부활의 능력을 또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로 사순절 기간 주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앞에 소리 부르짖으며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 불편하고 아픈 그 부분이 있으면 가슴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강하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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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기쁨이 주의 능력이 충만토록 하나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한한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우리 신다빈들의 그 삶의 자리마다 또 소망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